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지고 성탄절 의미들도 충만해져 가는데 화려하게 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되심을 세상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러한 성탄절기에 장사하며 돈 벌고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본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가끔 천사에 대해서 꿈을 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 흔히 말하는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꿨어요. 꿈을 많이 꿨는데 꿈을 꿔갖고 기억에 막 남는 것도 있어요. 막 대부분 다 잊어먹는 게 기억에 남고 신기한 게 막 있어요. 물어봅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개꿈이야? 어머니 제가 이런 그 개꿈이야? 이런 그 클리어 성장하려고 그런 꿈이야? 이런 꿈 꿨는데 야 그것도 개꿈이야? 자 제가 꾼 꿈은 대부분 뭐다? 개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잘 때? 예? 똑같아요? 여러분은 좀 좋은 멋있는 꿈 안 꿔요? 문영수 기사님 아주 멋진 꿈 안 꾸나요? 막 왕이 되는 이런 꿈? 천국 가는 꿈. 와 멋있어요. 몇 번이나 꾸셨습니까? 매일 꿉니다. 야,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야. 천국 가는 꿈을 꾼다. 멋있는 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꿈 그냥 길에 걸어가며 생각하면 나름대로 꿀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묻는 건 잘 때 이제 꿈을 꾸는 것 중에서 어떤 꿈을 꾸는데 야 이건 대단하시네요. 대부분 성장할 때 성장하는 꿈도 많이 꾸고요. 어떤 데는 영적으로 눌려갖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악한 사탄이 틈을 타갖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인데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꿈도 있어요. 막. 그런 꿈 꾸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꿈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고 이상하게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발이 안 떨어지는 꿈도 꾸게 되고 여러 가지 꿈들을 많이 꾸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셉이 꾼 어릴 적의 그 꿈, 그것 때문에 결국에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시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또 꿈을 해석하여서 결국에 그것을 인하여서 바로 왕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엄청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죠. 또한 꿈을 정말 잘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가 해석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도 해석해주고 결국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최고의 위치까지 다니엘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바라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바라보면서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가게 되죠. 베드로도 3번이나 환상을 바라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 가운데 꿈으로써 이야기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꿈을 꿀 때에 때로는 특별한 꿈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그렇게 자주 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꿈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는 베드로처럼 특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3번 정도로 꿈을 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꿈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 진리가 나와 있는데 23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과학자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소식을 듣는 요셉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마리아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여기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눈으로 읽으시겠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내를 알지 못하였지만 결국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특별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정말 이러한 경험을 아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런 얘기는 듣도 못했어요. 그 일이 누구한테 일어난다? 자기한테 일어난다. 천사가 분명히 일러준 수태의 고지인 것입니다. 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할 때도 마태복음 1장 27절, 여러분 이것도 본문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을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맨 처음 요셉이 좀 멀리하려고 하였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직접 이렇게 요셉에게도 꿈에 설명하는 그런 천사의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그 마리아를 이제 아내로 삼기로 요셉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간섭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마리아에게도 간섭하셨고 요셉에게도 간섭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떠한 사람이 혼자 꾼 것도 아니고 천사가 두 사람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더 나와 있어요. 6개월 전에 요한이 출생할 때에도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가랴의 또 입을 막으셔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고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부르니까 그 시승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게 됩니다. 왜? 천사가 알려줬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지으라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데 길 예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6개월 전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또 마리아랑 또 뭐 이정사촌가 아니에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들은 서로 또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꿈을 통해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거 어쩌면 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니까 그래 내가 쓰임 받아야지. 기쁨으로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요셉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는데 내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출생한다? 이거는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요셉은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예? 자, 요셉이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이름을 주셨어요.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고통과 요셉의 번민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풀려진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동전전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 신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된 것입니다. 곧 사도들의 신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상 기독교가 한결같이 고백하여 오는 신조가 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해요, 안 해요? 특별한 방법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사도신경 외우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외워요, 안 외워요? 이거 신조. 이거 특별한 방법. 그래서 기독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조가 이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 초자연적주의에 속한 구원의 종교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 속에서 기독교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합니다. 태초라는 시간, 사람들은 태초라고 하니까 그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에 태초가 어디 있지? 창세기 1장에 태초가 나오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를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 지구를 창조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는 그 태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을 만드는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태초는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 시간, 영원 전의 시간, 인간의 한계로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태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온 우주가 만들 그 한참 이전부터 그 말씀이 계셨다.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주의에 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기적이다 얘기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읽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 성탄의 진리는 자연주의, 이성주의가 아닌 초자연주의에 속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구원은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이건 진리예요. 예수 성탄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본문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일단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21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여기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땅이 누구 땅?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땅.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했으니까 하나님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있었고 그들에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아둔하고 어두워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의 모형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신약에는 실제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람들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구약의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아주 간단한 메시지 정도밖에 안 주었습니다. 우린과 등기은호 그렇다 아니다. 몇 가지밖에는 잘 말씀을 못 들었고 특별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말씀들을 전해주셨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의도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구약시대가 흘러가면서 결국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야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 쓴 거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요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국에 그걸 영접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있던 자기 백성을 가리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사람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구약의 많은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또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윗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실 때 신약 시대로 접어들게 됐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가리켜 분명히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개월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에 선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구원받았다.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비유하기를 병든 자라고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으로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멀리할 때에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된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왜? 그들을 찾아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 건강한 자들,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근데 그들은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한 이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절기가 12월의 대강절기인 것입니다. 죄인 구원은 오직 예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림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도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짐승들이 잡혔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누군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구약시대는 다른 짐승, 양이나 염소나 돈 있는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서 제사장도 소를 잡죠. 그래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짐승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구약의 모든 사람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 그렇게 하면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약시대에 그 많은 짐승들이 들어졌는데 그 짐승은 무엇이냐? 앞으로 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이 대속물이 뭘까요? 대신 속죄하는 것.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속죄하는 것. 대속물이란 팔자가 버린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링컨 같은 경우도 한 아이, 노예의 아이를 산 다음에 그에게 자유를 준 적이 있습니다. 노예 시대가 만연했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 그가 그랬죠. 노예 한 여자아이, 미래가 있는 아이 사서 자유를 줬어요.
그 여자아이가 저는 그러면은 저를 사준 당신한테 위해서 나는 평생 봉사하겠다고 따라다니면서 도와줬던 그 아이가 실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준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신 몸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사망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현실에서 계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그럼 무엇을 됐고? 19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다시 한번 이 19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구약시대는 예표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과연 흠이 없었을까요? 살아있는 보기에는 흠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짐승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짐승이었어요. 그 자체가 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예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속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빨리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여기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저기 성경 말씀 보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죠? 그 앞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거기 앞에까지 읽어보니까 내가 온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한 거야. 다시 내가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평생 동안 살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죽고 지옥에서 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 위해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다가 육신이 어쩌면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주님 만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 인류는 어쩌면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에게는 구원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베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대승물로 되어주신 예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초자연적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성물이 되어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 구원의 깊은 소식을 나만 누리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6시 반까지 떡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교회에 6시 반에 떡이 오게 되면 시간 나시는 분들은 먼저 포장하고 떡도 포장하고 해서 준비되는 대로 말도 돌리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 돌려서 이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엄청난 큰 소식입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해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는 그 작업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이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랑 친하고 말이 잘 통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안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다 어떤 사람 만나서 그냥 예수님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 면접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어떻게 하게 되게 되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에서 많이 입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중학교 때부터 던지게 되었고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방황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청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게 된 것은 제 기전에 들리는 한 사람의 소리가 제 귀를 꽉꽉 울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지는 이 아름다운 좋은 기쁨의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우리는 떡을 선물하지만 그 가운데 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갈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혹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분들, 믿음 생활했던 분들의 또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돌아오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자연적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자연적인 구원의 진리가 이제 여기면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이든 혹은 모르던 사람이든 기쁨의 소식을 받고 변화받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